우리 인생에는 깨어진 관계가 있죠.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형제들 간에,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간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직장과 같은 삶의 터전에서도 깨어져서 회복되지 않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들이 시간이 흐르면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하지 않고 계속 덮어두면 그 시간이 지나도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곪거나 아니면 흔적으로 남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용서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죄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한 형제들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모두 그런 대로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정은 내면의 아픔과 상처로 골마 있습니다. 이미도 가족 간의 원망과 불신으로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깨어진 가정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방에 단번에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중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 가신 이유가 뭘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이 가정을,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이 가정을 왜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회복해 가실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회복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준비하심으로 회복의 길을 여셨다. 환경을 준비하심으로.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알려주신 대로 7년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7년 6년이 이어서 온 땅에, 애굽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온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2장은 상황상 흉년 2년 차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죠. 흉년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흉년이 2년이 되도록 이 가족들이 곡식이 있는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일까? 왜일까요? 아마도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 이 애굽은 자신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던 것이죠. 이 애굽에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았던 곳이 바로 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간다고 해서 요셉을 만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왠지 덮어놓았던 자신들의 치부를 끄집어내기가 싫은 거죠. 이거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나서서 가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언제나 생활력이 강한 이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독촉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11명, 요셉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 11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인 이 베냐민은 야곱과 함께 야곱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내려보내지 않아요. 베냐민이 어려서 그렇나? 아니에요. 베냐민이 언제 태어났냐면 야곱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라헬이 그때 베냐민을 낳았거든요. 이게 베냐민이 30살 정도 됐어요.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이 소생으로 가장 아꼈던 이 요셉을 짐승에게 잃어버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요셉을 형들에게 야, 너 형들한테 가서 형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와. 이렇게 보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런 어떤 죄책감이 있을까. 야, 내가 그때 보내지만 않았다면. 이런 자기 탓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던 바로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거든요, 라헬이.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보내는 게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끼고 안 보내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상처가 그대로 골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가정인 이 야곱의 가정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흉년이라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심으로 회복을 준비하셨어요. 만약 흉년이라는 이 고난이 없었다면, 생각해보세요. 한번 흉년이라는 이 고난이 없었다면 형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꺼리는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내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을 못 만났을 거고, 요셉을 못 만났다면 이 가정이 회복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흉년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흉년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회복을 위한 첫 단계를 시작하시더라. 그게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고단 가운데. 요셉이,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 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먼저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이 됐어요. 풍년 7년 하고 그 다음에 2년이 있으니까 9년이 된 거라고요. 이 9년이 되었는데, 이 야곱이 있는 그곳으로, 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잖아요. 지금 총리면. 그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있는 야곱이 있는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도 되잖아요. 아버지 불러와라. 아니면 아버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기억하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기억하고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이 형들을 보는 순간 감정이 북받쳐서 이게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야, 저것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 먼저 자신이 17살에 꿨던 꿈을 떠올려요. 형들을 보자마자 그 꿈을 떠올린다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요셉은 이제 감정에 휘둘려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3년 동안의 오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수를 하루 만에 세계 제2인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러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분명 우리 가족들도 회복시킬 거야. 요셉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족들을 다루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야. 여러분, 유대 문헌에 보면 미슈라시 뭐 이런 어떤 문헌에 보면 어, 그 당시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이름을 적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밝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족은 한 곳에서만 이것을 곡식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하실 그 일들을 믿고 있으면서 뭘 했느냐? 형들을 만날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퍼즐 아시죠? 퍼즐. 퍼즐을 맞출 때 한 조각만 먼저 이렇게 탁 갖다 놓잖아요. 아무데나 내가 급하니까 아무데나 탁 갖다 놓으면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되죠?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조각이 각자 있어야 될 위치가 다 있어요. 그 위치에다가 딱딱 둬야만
비로소 그림이 완성된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급하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야곱 아버지 야곱, 형들, 그리고 온 가족들을 하나님이 이 판에 두고 함께 보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지켜보시며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질문이 달라야 되죠. 믿음의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흉년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흉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지금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나의 환경이 어렵다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자기를 빚듯이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흉년을 통해, 우리의 인생 흉년을 통해서 깨어져 있는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야곱도 형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미 준비되었다. 난 이미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상대는, 깨어져 있는 관계 반대편에 있는 그 상대는 아직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지 않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억지로 내가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지 막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상대의 마음도 만져주시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회복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흉년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거야. 그래서 깨어진 관계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인생의 흉년과 같은 이런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셔서 회복을 이루십니다. 형들이 드디어 요셉 앞에 섰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죠? 복수하려고 그랬나? 아니에요. 회복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님은 회개를 준비하십니다. 즉 형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막 몰아갑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냐? 이어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둘째 형 시므온을 붙잡고는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들이 결백하다는 걸 내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막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원수로 갚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죄를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가 드러내놓고 소독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뭐냐면 그냥 다시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시 만나서 그냥 어영부영 이게 아니라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처 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을 흔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탐꾼이란 누명을 씌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 총리가 세계 2인자예요. 애굽 총리가 지금 너희 정탐꾼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죽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게다가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요셉이 겪었던 고통을 형들이 그대로 겪게끔 해요. 또 시므온을 남기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해요. 시므온을 왜 남겼을까? 왜 잡아뒀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시므온이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이제 세겜에 가서 이제 사람들 싹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많았고 요셉을 잡을 때 요셉을 이제 팔자고 죽이자고 했을 때 시몬이 가장 앞장섰지 않았겠느냐라고 유대 학자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하튼 시몬을 남기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또다시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을 버릴 사람들인지 나 때처럼 나를 버렸던 것처럼 형제들을 버릴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또 형제를 지킬 수 있는지를 드러나게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 형들의 마음을 보기 위함이에요. 형들이 20년 전에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때 그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형들의 입에서 20년 동안 하지 않았던 말이 나옵니다. 21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앞에 보시고 같이 시작.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드디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동생 요셉이 애걸하면서 형들에게 매달렸어요. 요셉이 애걸했다는 얘기가 애걸복걸했다는 얘기가 저기에 나와요. 매몰차게 걷어찼어요, 형들이. 이 죄에 대한 벌을 어, 자신들이 지금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요셉을 팔았던 이 과거에 대해서 누구도 들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야. 말하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직접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시작됐어요.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도 준비하세요. 형들의 마음, 회개의 마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도 준비한다고요. 요셉의 용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형들은 아직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울고 있습니다. 요셉이 떠나가서 형들을 떠나서 울고 있어요. 왜죠? 형들의 회개가 시작되는 것을 요셉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눈물은 복수의 눈물이 아닙니다. 복수라면 눈물이 아니라 화를 내야죠. 그래, 내가 애걸복걸 너희들 바짓가랭이 붙들고 살려달라고 형 살려달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 나 걷어찼지. 그러고도 너희가 형제냐? 이렇게 분노를 표출해야지. 그런데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들을 용서해 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형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검증의 과정을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형들만 회개로 준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도 용서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 그렇죠?
회개만 준비되고 용서가 준비되지 않으면 겉으로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한다고 말만 하지, 말은 하지만 이 상처가 마음에 계속 남아 있는 거야. 한이 되어서. 반대로 용서는 준비됐는데, 용서는 했는데 회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은 그대로인데 관계만 그냥 덮어 그냥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러면 언젠가는 똑같은 일이 다시 터지게 되어 있다. 그래, 네가 전에도 그랬지. 어? 이렇게 원망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쪽만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형들에게는 회개를 준비시키시고 요셉에게는 용서를 준비시킨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준비될 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형들이 조금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은 채 요셉에게 와가지고 야 네가 과거에 아버지 사랑 좀 받는다고 얼마나 네가 거들먹거렸어 너. 좀 너도 얄미웠잖아. 너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야 너 잘못한 거 이거 그냥 형 우리가 형이니까 그냥 덮어. 이렇게 했어요. 그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당한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어. 용서 너무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근데 요셉이 끝까지 마음을 닫고 나는 절대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난 절대로 저 인간들 용서 못해. 이렇게 한다면 그 가족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회개와 용서 이 둘은 하나님께서 함께 준비하시는 회복의 두 기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들의 마음만 만지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도 만지셨습니다. 우리 김영순 사모님이 다리가 골절이 되셨어요. 예, 세계 만방이 할 거야 아마 인터넷으로 다 나가. 예, 다리가 골절이 되셨을 때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워하셨어요. 막 본인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면 나 좀 그냥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팠대요. 맞죠? 예. 그런데 그 다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고통스러울지라도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을 째고 뼈를 맞추고 피를 박아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수술만 잘 되면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걸으실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1년이 넘게 재활을 해야만 제대로 걸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못 걸으시잖아요. 잘 못 걸으시잖아요. 수술뿐만 아니라 재활도 열심히 해야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회개가 필요하고요.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들의 회개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용서도 함께 준비하신 겁니다. 그럼 목사님,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말라는 겁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반드시 회개가 먼저 있어야만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없더라도 상대가 회개가 없더라도 우리는 내 마음의 복수심과 미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용서받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가족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은 또 다른 문제예요. 상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동일하게 계속 반복한다면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도 요셉에게 형들을 즉시 끌어안아라. 너 형들 뭐 잘못한 거 있고 다 끌어안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하게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전한 화해와 회복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복수심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대의 마음도 만지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도, 상처 준 사람의 마음도 함께 준비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42장을 보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아직 죄책감 가운데 있고, 요셉도 내가 요셉이야 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서로 끌어안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흉년을 준비하고 계셨고, 애굽을 준비하고 계셨고, 요셉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회개도 준비하고 계셨고, 요셉의 용서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회복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 그 가정에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와 자매 사이에도, 교회와 일터에도 여전히 어색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우리 앞에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5장에 가면 결국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요셉이 형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인정해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가 형들의 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원수지간이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흉년이란 그 환경으로 여러분을 흔들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인 제공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회개할 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진짜 우리를 위해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